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길갈 세대와 다른 세대 혹은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잘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연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더 높게 여겨서 세상 온갖 잡동사리를 끌어왔는데 결국은 그것이요 내 삶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요수아가 죽고 왕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 편한대로 살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농사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말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또 그들의 기술과 지식과 노동력을 이용하며 훨씬 더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불편하지만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이득이 되니까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거나 또 쫓아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못한 것은 불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괜히 겁나서 못 간 겁니다. 그죠? 쫓아낼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경제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 사는 것만 생각해 보다니까 신령한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치 않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장 24장에서 요수아가 고백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수아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도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개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시대 감각,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현실에 부딪혀 살아보니까 현실의 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딪혀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 청년 때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야 이상만 먹고 살던 시대니까. 막상 직장을 가져서 직장에 다녀보고 아이 낳고 가정을 가지고 꾸려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타협하고 가정에 타협하고 그래서 옛적 신앙의 열정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룩한 열정과 감격은 사라지고 자꾸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내 신앙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니까요. 자꾸만 신앙을 양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리하면 어찌함이냐?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복힘이라 불렀습니다. 우는 자들이다. 장소의 이름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울긴 울었어요. 마음의 안타까움과 통해와 자복을 가지고 울긴 울었는데 그 회개를 계속하고 삶을 바꿀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녀 손들을 가르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요, 전혀 그들과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면요, 주로 제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와서? 저는 이 본문을 자꾸 읽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시간 여행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르자마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 할례부터 받으라고 그럽니다. 앞에 저기에 여리고성이 낭불난 성이 있는데 우리가 할례받아 쭉 누워 있으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찬스다. 가서 치자. 그러면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순종한 것이 이삭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가 누워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마누라 어찌합니까? 아마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례를 받아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말을 순종한다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놓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칭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나는 이때 최선을 다해.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 내가 이끌어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백성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는 내 언약이 흐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다. 너희가 그런 백성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왕통을 잘 키우고 유다 왕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올 것이고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 예수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명을 내게 너희에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은 일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그들 주민과 어떤 언약이든지 언약을 맺지 말합니다. 이 언약 속에는 혼인 언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말아 데려 부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느라고 또 그들이 그들의 농사법을 배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이득을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리니 쫓아낸다. 너희가 쫓아낸 일에 내가 안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쫓아내시면요 그들이 더 강성하게 되신다. 맞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크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거느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옆구리에 뭐가 되고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같이 스키도 말고 그들과 같이 결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보이는 쪽도 다 없애버려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면요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영을 믿다 생각되어지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러면 쓰다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가만히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두 가지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연합해서 말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가시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가슴에 뭐가 망울이 하나 있어 보이세요? 혹이 하나 나보세요. 얼마나 분명해요. 하물며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누워도 안 편하고 저리 누워도 안 편하고 이래도 찔리고 저래도 찔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죠. 사는 것이 하루하루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헐지 아니한 이 우상이 말입니다. 우리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다 끌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과 자꾸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따라갈 수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등산 갔다가 낚시 갔다가 여행 갔다가 주일날도 따라갔다가 한두 번 처음 빠질 때는 조금 그래요. 그러다가 한 달 빠지고 나면 괜찮네.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뭘 손해봅니까? 내 신앙을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는 것이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이러자마자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옛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던 그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쪽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 살았는데 내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 신앙이 그리웠던 거죠. 내가 그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얼마나 좋을까. 나도 모르게 동해와 자복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디서 한번 울어봤습니까? 최근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없다면요. 어쩌면 우리는요. 오늘 2장에 나오는 다음 시대와 똑같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다른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마실 것입니다. 씻어주시고 맹송한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늘 눈물 짓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맨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마시며 닦아주시고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닦아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힘. 아까 우리가
크게 울었다 할 때 박하거든요. 비읍, 기읍. 그 다음에 이게 비읍, 기읍. 그대로 자음만 오면 똑같은 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다. 여기 제사란 히브리어 단어가 자바크인데 창세기 31장 54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요셉이 이제 20년 외삼촌 라반의 드부살이 하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 살짝 모르게 도망쳐 왔는데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 내 드라비 누가 가져갔는 이놈들. 막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거든요. 선악간의 손들입니다. 그래 31장 5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뭘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뭘 지내고요? 밤을 여기에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이 짜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에 가까우냐면 화목제.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는 거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화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겁이 간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래 계속됐더라면 다음 시대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다음 시대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 전후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살아있을 때는 백이더니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흙이 되고 말이에요. 명함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가 좀 오래 살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보실까요? 6절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모하였고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기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반박지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안 돼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하기로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또 하나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요 마른 땅처럼 건너겠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뺑뺑과 돌았는데 뭐 했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에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달이 태양이 넘어가지 않냐고 그들이 그 태양 가운데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내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던 사실을 그들은 다 경험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참모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부르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88년도 이후로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잘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85년대 부모로 갔을 때, 우리 부대에 성룡차를 제 말고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브리티니까 사진하고 차하고 바꾸고 보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옛날에 밥 안 먹고 굶고 그 대사전 사놨던 그거 그냥 차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 연주장도 저보고 목사님 자기 휴가 가면 집차 타고 서울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차 좀 빌려주세요. 보름 전부터 나한테 자꾸 묻다가 빌려줄까 말까 좀 더 들이받는 제가 큰 소리 치거든요. 그때가 85년대. 그래 88년도 공수부대 오니까 여전히 제 승용차 그 다음에 우리 여전장 승용차는 2대밖에 없어요. 88년 딱 지나고 89년 되니까 말입니다. 한 10불이 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본물 터지고 안 가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쪽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요,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얼마나 복을 주고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8만 5천급 그죠? 대 85%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만큼 기술 강국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함들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었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우리는요,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좌파는 하나님을 농담 안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본치가 있어야 돼요. 본계에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신앙은 폼을 통해서 자라는 것도 되죠. 우리 앞선 세대가 저렇게 살던데 나도 그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고 복을 받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를 선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메세의 죽음에 11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빈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30절 얼마 전에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살폈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거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빈낫 세라의 장사였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빈낫 헤레스의 장사. 왜 말이 틀립니까? 그죠? 빈낫이라 말은 몫이란 말이거든요. 몫이란 말인데 앞에 빈낫 세례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빈낫 세례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성한 목, 풍성한 목. 그 다음에 빈낫 헤레스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태양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매장된 딥낫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딥낫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태양도 뭐 했다고요? 멈추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지금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고 나니까 죽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가 자기들의 신앙 간증이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맨날 밥 먹고 잠자고 같이 하면서 왜 신앙 이야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만 잘 받아도요, 자녀들이 신앙에서 출발 안 떠납니다. 밥상머리 교육만 잘 받아도요,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야야, 오늘은 아침에 네 기도가요? 내일은 아빠 기도하고, 모레는 엄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점 있고, 그죠? 밥 먹자. 감사하게. 그리만 해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겨있거든. 물론 청소년기에 약간 방황할 수 있지만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세대가 같이 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자기 뭐가 생겼습니까? 재산이 생겼지 않습니까? 재산을 시킨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돈이 됩니까? 뭔가 일궈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난 원주민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농사의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들보다 잘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 뿐 아니라 성공하는 게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자 열심히 벌어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느라고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밤에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야야 교회 가자 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말입니다. 내 교회 나오기도 급급한데 언제 자식들 책임입니까? 이 신앙 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는 문제가지고 결국은 자녀 교육을 놓칩니다. 교회가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죠? 밥상머리 신앙 교육입니다. 그걸 놓치지 못합니다. 얼굴 보기 힘들어. 학원 보내주고 나도 늦게 보내주고 그렇죠. 그러니 제대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기도도 안 했고 간증도 안 했답니다. 성경도 안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전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시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한번 따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부모는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6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제사장적 임무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세상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는 길갈 세대 아닙니까? 도움 세대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하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신앙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포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의 정착을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본주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죄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신 것입니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인간피가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간피가 있거든요. 농사 기술은 파상하거든요. 이력이 되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힘이 있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력이 됩니다. 결국은요, 그것이 내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온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세상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과 경계되면 내만 손해지. 이 땅 가운데 더불어 어울려 잘 살아야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킨다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만 도태되고 내만 바보되지. 그러나 여러분 꼭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먹는 그 성공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좀 적게 벌어서 예배 시간 지키는 그게 그죠? 내가 덜 필요하고 세벌이 깨워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 돈 때문에 자식 잃고 영혼 잃고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벌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서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갑니까?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에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생각대로 사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마시리라 너희에게 있다.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갈구하는 성공, 명예, 지위, 권리, 부로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 다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그 뭐 때문에 못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짱,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교육에도 승리, 자자손손 대대로 주례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지척까지 참 칭찬하고 복 주시기를 단단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자손손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